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잘 될 겁니다. 복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또 귀한 생명을 얻은 신앙인들을 그 구원을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시리라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진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들의 씨와 그들의 자손들을 계속 유지해 주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통로를 제공해 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우리가 옥수수가 있어요. 옥수수를 심고 그 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매를 맺기까지는 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열매를 맺은 다음에는 옥수수 대를 잘라서 땅에 묻어버리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에 대하여 필요하고 그들이 그 사명을 가졌던 것이고, 신약에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전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장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와 흡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지상 예배라 하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배를 천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상 예배와 천상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다만 지상 예배는 이 예배 가운데에 완성이 아직 되지 못한 미완성 예배라고 하면, 천상 예배는 완성되어진 그러한 예배로서 완전한 예배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전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영혼이 아니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찬송이 있죠. 천지진동할 때에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구원받으리 아니라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라고 하는 그 찬송가처럼, 이 땅에 우리가 받을 자들이 아니라 받은 구원을 확보한 자들을 모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이로 인하여 교회는 영혼 구원과 또 예배를 위하여 계속적인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혼을 구원케 하고, 구원받은 영혼은 예배하게 하고, 예배하는 영혼은 훈련시켜서 전도를 하게 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구원받은 영혼은 예배하게 하고, 그들을 훈련케 하여 전도를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할 일이지요. 그럼으로써 지상 예배에 대한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긴박함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마귀와 악한 존재들의 그러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교회와 작게는 영혼에 대하여 이길 수 있고 이 땅에서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되고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도 모세를 부르실 때에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로 현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는 오순절 날에 이루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최초에 바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로서 나타내 주신 그 부분을 보게 되지요. 모세도 불이 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았고, 오순절 날에 있는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2000년을 넘게 그 불로 태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땅 양치대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이 붙었으면 타서 사라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굉장히 놀라움을 표현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불이 붙은 것은 나무에 붙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심령에 붙은 거지요. 그래서 그 심령에 붙은 그 불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점점 붙여지게 되었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데에 아주 굉장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그 불의 역사, 하나님의 불의 그 역사가 오순절날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교회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어야 됩니다. 세상 불은 꺼지지만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그 역사가 그 안에 있어요. 그 전에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오늘도 불같이, 아멘,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이 시간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게 되면 오래전에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또 거기에 밥을 하는 곳이 부뚜막 같은 곳이 있어요. 소죽도 끓이고 하는데 거기에 불을 뗍니다. 불을 다 떼고 났는데도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불 떼라고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어디에 성냥이 있는가 했더니 그 안에 불씨가 남아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속에 이렇게 들춰보니까 불씨는 남아있는 거예요. 난 다 꺼진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불씨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화로 같은 것은 겨울에 추운 때에 난방 역할도 하기도 하죠. 아침이 되면 꺼져 있지만은 그거를 들춰보고 숯을 올려보면은 그 안에 불씨가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 때는 불이 다 꺼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 속에 불씨가 남아있는 것처럼 교회는 어차피 열정 있는 사람, 불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을 향하여 사도가 된 사람이라고 하고 이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가다가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변화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사도행전 22장에도 26장에도 전도할 때에 내가 주님 만났다니까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그와 같이 증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광경들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부족하지만은 성령의 불을 붙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같이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잘 감당한 자들에 대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고 그를 세우셔서 그를 보상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 하는 거거든요.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복은 사모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면류관과 보상은 헌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거를 자꾸 바꿔요. 그래서 구원이 마치 헌신으로 받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드가 맞지 않으면 불을 켤 수 없는 것처럼 코드를 맞춰야 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것처럼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한국이든 세계이든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교회들의 성장 뒤에는 전부가 다 열정 있는 선교사들의, 그 목회자들의, 전도인들의, 성도들의 열정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와 그 원산 종지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의 성령의 역사가 한번 불이 붙여진 도화선이 되더니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선교사님들도 아주 오늘만 살고 내일은 살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을 떠날 것처럼 복음에 미쳐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와 같이 한국 땅에 불을 붙여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전도하면서 자기 몸을 불살랐던 아담스 선교사님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룹을 이루게 되면 교회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가방을 들어주기도 하고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 믿음도 있고 글도 읽을 줄 알고 그리고 열정 있는 사람을 조사라고 세워서 그래서 그에게 성경책을 주고 그 성경을 읽고 설교할 수 있도록 교회를 맡겨주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선교사님은 또 복음을 전하러 이쪽 저쪽으로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사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에 저녁 예배를 하는데 조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많지 않으니까 조사가 읽죠. 또 글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호롱불 밑에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호롱불 밑에다가 가물가물 하는 데다가 성경을 펴놨는데 그게 시편 23편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성경 구절을 착 폈는데 잘 안 보입니다. 여호와는 내 목을 자르시리니 내게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비장한 각오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실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두가 아멘 하고 순교적 믿음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목을 자르실지라도 나는 목을 내놓고라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정도로 거기에 모두가 아멘하고 은혜를 받고 순교적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일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가 열정 있는 사람. 신앙생활은 움직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 가만히 있어라 누워 있어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라 행동하라는 거죠. 우리가 불교에서는 부처가 좌상입니다. 앉아 있습니다. 서서 있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앉아있는 모습에 대하여 잠시이고 모든 명령의 말씀 가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성경에는 이와 같이 움직이고 열정을 포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들의 자격에 대하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에 열정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선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시선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의 두 번째 시선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열정을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웃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대하여 열정을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열정을 가져라. 뜨겁게 사랑해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열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일명 미친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좋은 말로는 열정으로 말하고 있고 안 좋은 말로서 비웃고 할 때는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신 있고 성장하는 기업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그 모든 CEO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원들에게 열정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떤 혹자는 말하기를 그릇 깰까 봐 설거지 안 하는 사람보다 그릇 깰지라도 설거지를 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이런 것에 대하여 세상적으로는 미쳤고 신앙적으로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노아가 방주를 산에다 집니다.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열정인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또한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뚜뚜뚜 따따따 방언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때의 그들을 향하여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야야, 지금 벌써 대낮부터 술 취한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야 하면서 그에 대해서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에 베드로는 반박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때가 제 3시인데 왜 술 취해 있겠느냐?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 취한 것이 아니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 아멘 하세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21절에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새술에 취한 게 아니야. 지금 대낮부터 기독교인들이 술 먹게 생겼니? 아니야. 요엘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 어느 때든지 어느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 예수여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실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에 열정을 내야 됩니다. 봉사에도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찬양대도 열정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에도 이와 같이 열정 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들의 대부분들을 보면은요, 그 지역에서만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먼 곳에서도 살기 위하여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네 어느 교회 다니나? 어디에 있는 어느 교회나? 그 먼 데까지 가나? 그럼. 아니 미쳤지,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하나? 근데 성도들은 그 말에 대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가보니까 미칠만 하더구만. 자네에게 한번 물어보겠는데 서울대학 멀다고 당신은 안 가나?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거기서 정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로도 가지라고 한다는 거지요.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요,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열정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에는 관심이 없어도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찬양에,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개척할 때에 신방과 설교에 미쳤습니다.
오직 제가 잘하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이거고 또 해야 할 것이 이거라면 여기에 참 온 마음을 다했던 어떤 것이 바로 그때였어요. 심지어는 제 안 식구는요, 아내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기도했대요. 하나님, 성도가 100명이 될 때까지는 아이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저 몰래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들었었어요. 깜짝 놀라서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그날 주일에 세어봤더니 어린아이까지 딱 100명이 더래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신기하고, 야,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이 저희의 삶에는 교회였고 예배였고 전도와 신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어디에 열정을 갖고 어디에 미쳐 사는가? 오늘 세 사람의 종류가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본문에는. 자, 바울이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따라와 달라고, 여기 와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지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했어요. 바울의 궁극적 모든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맞이했던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딱 들어왔더니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높으신 자입니다. 그러므로서 당신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지절거리는 그 말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가 내게 명하라니 물러가라. 귀신을 떠나라고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이 점치는 것에 대하여 돈을 받고 살았는데 그런 자기의 이익이 끝난 걸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죠. 좋은 일 하고도 느신 얻어맞고 깊은 옥에 갇혀서 있는데, 아니 뭐가 좋다고 거기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뭐가 좋다고 그 깊은 곳에 가서 있는데도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많이 바울과 실라를 친 후에 매질을 했다 이 말이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팔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니 그 감옥에서도 찬송할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할 때에 찬양이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기가 막히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도 합세, 우리 찬양 합세 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찬양하자, 신라를 부추기면서 함께 기도와 찬양을 하는 그 가운데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간수를 데리고 가서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 종류의 사람, 귀신 들려있는 여자, 두 번째, 그가 귀신에 이끌려 사는 거죠. 두 번째, 돈 때문에 고소한 그런 그 주인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에 미쳐있는 열정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돈에 이끌려 살든지 아니면 귀신에게, 악령에게 이끌려 살든지 아니면 성령께 자기 영혼을 맡기고 이끌려 살든지 본인이 선택해야 될 거라는 거죠. 무당에게 물어봤습니다. 인터뷰를 했더니 왜 이 일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안 하면 내 가족이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무당하는 사람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영광스럽다, 내가 무당된 거 너무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분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저주가 자기 자식에게 내려갈까 봐, 저주가 자기 가족에게 갈까 봐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거를 저주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들과 목사의 자녀들 또는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간다면 영광의 길이다, 귀한 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영광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이걸 이길 만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에 제가 갔을 때도 러시아에서 저를 운전했던, 픽업했던 사람이 그가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 그 마약 학교에 다니고 거기서 12주 과정을 마치고 나온다는 거예요. 마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12주 과정을 마치고 나면 3개월을 그냥 다닌대요. 그리고 살다가 다시 들어간답니다. 그거를 수차례 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요, 이런 것들, 여러분, 오늘날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다. 담배도 중독입니다. 마약도 중독입니다. 도박도 중독입니다. 내가 그거를 끊을 능력이 없어요. 오늘 마약 같은 거 옛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도 전혀 그게 자유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위치까지 와 있더라는 거지요. 중독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사람마다 하는 것이 있고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는 거는 싫어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은 좋아하는 거는 됩니다. 여러분, 보면요, 자녀 사랑은 됩니다. 부모 공경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에 자녀 사랑하라고 계명에 안 들어있고요, 부모는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왜? 하기 싫거든. 그런 것은 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노는 거 됩니다. 공부하는 거 해야 됩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것, 주님 만난 사람은 예배 됩니다. 주님 못 만난 사람은 주일에 와야 합니다. 그 예배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율법적으로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하면 됩니다. 기도가 되면 살아요. 하면 지는 거고요, 되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돼야 되고요, 예배가 돼야 되고요, 생명 있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고 오늘도 예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분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교수님 가운데에 30대, 40대 요때가 되면은요, 그런 교수가 되면은 그냥 준비했는데 준비 안 된 것도 다 나온대요. 생각이 다 난대요. 근데 40대, 50대, 60대로 넘어가면은 준비한 것만 나온대요. 생각이. 근데 60대에서 70대로 넘어가면은 준비한 게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생각나는 것만 가르친대요. 그런데 우리가 급하게 뭐를 하면, 그래서 어디를 나가더라도요, 일을 하러 나가더라도 뭐를 놓고 가야지, 가지고 가야지 생각만 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빨리 나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뭐를 놓고 왔네, 뭐를 놓고 왔네, 뭐를 놓고 왔네. 우리 한 식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은 막 급하게 가려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막 그냥 갑자기 나와서 뭐를 놓고 왔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가방에다 미리 넣으라고, 생각날 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생각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면, 예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받으면 그분이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 사는 자를 누가 이깁니까? 이런 중독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인 것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환난과 고난에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살며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열정 있는 신앙을 회복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서를 할 때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열정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복음의 열정, 기도의 열정, 예배의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